은혜 받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주셔서 그 돈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였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영을 하셨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느니라.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이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부르시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할 거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에 종이 다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큰 믿음으로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작아도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덩치가 커도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요. 그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탄원합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자녀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선지가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방네 이웃에 다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것을 그 빌려온 것에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녀들을 시켜서 여기저기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결국 이제 놀라운 기적은 기름을 부을 때에 그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찰 때에 기름이 멈춘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 말씀대로 그릇을 크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름의 양이 정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님, 그걸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은 꿈을 꿔도 크게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실 복을 이제 입으로 고백하면서 잘 될 것이다, 넘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강건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입술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백부장의 그 큰 믿음으로 인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에 파병이 되어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병사들이 주둔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선입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정복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일본인들이, 그죠? 일제치하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국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건 거의 어려운 일이죠, 실상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아도요, 얼굴 가지고 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뜨거운 열심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고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회당이 필요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요. 고민됩니다. 회당을 지어주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회당은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기부터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세워진 그런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당, 예배당과 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든지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회당이 존재해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교를 거기서 해요. 거기서 신앙 가운데, 그죠? 회당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회당을 지어준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큰 돈이 들어갑니다. 세상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있다는 장로님들도 쉽지 않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 건축하면 장로님들 3천만 원 내세요, 7천만 원 내세요, 심지어는 1억 내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큰 교회들이 많아요. 할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분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큰 돈을 헌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건축비로 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백부장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렇게 갈망하는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자산 다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을 정도, 즉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할 때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당시 이 땅에 뭐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그 일본인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에요. 의군에게 자기 사랑하는 종을 이제 진단했더니 이게 중풍병인데 너무 심한 중풍병이라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백부장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연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내가 예수님께 내 종을 맡겨서 치료함을 받게 하리라 작정을 해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장로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 모셔와서 내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요. 백부장이 찾아갔던 유대인의 장로들은 아마 회당의 장로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해준 백부장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백부장님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제 전도를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방인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백부장의 부탁이었기에 그 당시는 뭐 로마 사람들 그러면 원수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장로들이 이 사람 좀 기도를 들어 이 사람 요청을 들어주셔야 하려면 그 배경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를 먼저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4절 5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주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심지어는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사실 뭐 그때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로 그러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30 조금 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존경하기 때문에 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장로들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로들을 보내놓고 백부장이 생각했어요. 야, 과연 예수님이 내 집에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그 존귀한 분을 내 어찌 천한 몸으로 맞이할 수 있겠나?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런 놀라우신 분이라면,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 집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시지 않았겠나? 안 되겠다. 내가 내 친구들을 보내서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전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마주 가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에요. 그죠? 놀라운 창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너무나 깜짝 놀라요. 너무나 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보내온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백부장과 그 사랑하는 종이 나와서 같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내가 자전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한 달 만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달 이내에 자전거를 내 앞에 떡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도록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래요. 보이는 존재가 볼 수 있는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이 이 보이는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죠.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성경 말씀 듣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으며 듣고도 믿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놀라게 하며 주님의 칭찬을 이끌어냈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백부장은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백부장에게는 이미 자신이 섬기던 다신이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또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그 섬기는 신이 있어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신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이방인의 신이에요. 패망한 나라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패망한 나라의 신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야, 신이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나라에게 점령당해서 이렇게 소국으로 사냐. 아, 이 나라의 신은 정령 힘이 없나 보다,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지혜롭게도 이방인의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올 때 그들을 숨겨 주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여리고성이 점령될 줄 믿는다. 그래서 당신을 숨겨준 거다. 당신들을 숨겨준 거다. 당신이 나중에 이제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기생라도.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불교 믿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했는지 몰라도 아마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전도에 넘어갔어요. 전도함에 이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복된 자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믿어도 어설프게 믿지 않아요. 외식하지 않고 진실되게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증거예요.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건축헌금 5천만 원 내세요 그러면 나 그 교회 안 다녀 이럴 사람들 많아요. 1억을 내세요 그러면 나 그 교회 싫어요. 돈만 밝혀요 그러면서 돈 밝히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돈을 밝히겠어요. 그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줄 아세요?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의 돈을 보면 알고 재물을 보면 알아요. 두 번째,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당을 지어줌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 섬기든지 헌신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로마에서 속으로 있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긴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섬길 이유가 없어요. 존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을 섬긴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여러분, 회당 하나 지어놓고 그 백부장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지어준 저 회당에서 정말 늘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회당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성전의 기물, 성전의 그죠? 이런 것을 하나 해놓으면 이걸 종을 해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이걸 해놨어요. 아마 여기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해놨다면 늘 이 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지 않겠어요? 뿌듯하겠죠. TV를 해놓으신 분도 있는데 그것만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드려진 것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헌신해서 회당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난해도 서로 합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합치면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마저도 자기들이 연합해서 회당 하나를 짓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백부장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아요. 요즘은 더욱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성전 짓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 밭을 내놓아요. 어떤 분들은 1억을 헌신해요. 그리고 자기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해줘요. 그런 일들을 그냥 쉽게 했어요. 당연하게 했어요. 요즘 아파트 잡혀가지고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도망갈 사람 천지예요. 신앙이 그만큼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라면 정복국의 그죠? 백부장이면 명령하면서 부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냐? 내 백부장이야. 내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 가져와. 얼마든지 약탈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그것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으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높은 자가 섬긴다. 종이 되어 섬기는 곳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너희가 높은 자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천국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백부장은 권세의 이치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무엇보다도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전능하신 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치를 깨닫고 창조적인 발성으로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시지 않아도 해요, 주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장로님들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내 종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손을 얹어서 좀 치료하게 해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시기로 그렇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죠. 깨닫고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친구를 불러서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은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시키면 나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내 밑에도 내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말만 하면 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그죠? 능력의 주님이라면 말씀만 해도 모든 천지가 순종합니다. 듣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까? 이런 믿음은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이에요. 산부인과 병. 그래서 부인병이에요. 계속 피가 나와요. 멈추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성병 걸렸어요.
나 고쳐주세요. 많은 뭐 제자들과 남정네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정한 몸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부끄럽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서 남자들을 제치고 남자들을 제치고 그리고 12제자를 제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낫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그녀를 불러내죠.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죠? 그럴 때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도 창조적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호소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내 딸을 고쳐주시라니까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을 받아서 그래요. 아, 옳지 됐다. 주님 말씀입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딸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셨죠. 그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녀의 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백부장이 처음 했던 것처럼 오세요. 좀 몸에다 손을 얹어주세요. 그래 기도해야 낫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릇대로죠. 그럼 주님 오셔야 돼. 방법 없어. 그러나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크기예요. 큰 믿음은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그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꼭 와야 돼요. 1시간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5시간 기도해야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 피곤하죠. 5시간 기도해야 돼? 그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선생이요 뭐 이렇게 불렀고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물론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을 맞이하는 자격이 전혀 없다고 자신의 낮음을 고백했습니다. 6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낮고 천한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죠? 천사들은 우리보다는 아직은 높아요.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도 많은 높은 권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외제차 사면 뭐 교만할 수 있나? 하나님이 뭐 병들게 하면 뭐 하루 밤사이를 데려갈 텐데 뭐가 그게 대단해요. 그죠? 돈이 뭐가 대단하고 뭐 얼마나 잘생긴 뭔 의미 있어요. 다 늙어갈 뿐인데. 여러분, 힘이 있다고 자랑합니까? 다 이제 병들고 죽을 텐데 뭔 자랑할 게 있어요. 정말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그것은 도리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최고의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풍성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능력의 아버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고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 큰 것,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조그마한 것도 이루어주실 줄 모르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 아닐까요? 큰 것이라도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라 불가능한 것이라도 이루어주실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가
또 찾아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기도했다가 맡겼다가 안 돼요. 내가 할게요. 자, 또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이제 뭐 줬다 뺏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맡기려면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업체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럼 기도하면서 그 경영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실수 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그 기업을. 만약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몰라요.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100%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100%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하세요. 줬다 뺐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갖다가 키우는데 아이 좀 봐줘요. 그러면 안 되겠다 주세요. 아이 힘들어 또 봐주세요. 이러면 언제 봐줍니까? 에이 당신이 보셔. 그리고 애를 안 봐주는 거예요. 누가 애를 봐줘요. 맡기려면 30분이 됐든 1시간 됐든 아예 딱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딱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도 그렇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개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거기 갇혔어요. 죽게 됐어요. 순교하면 너무나 타격이 커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했죠. 착고에 차이고 순환한 병사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기도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천사를 통해서 착고가 다 풀리게 하시고 감옥 여러 문을 거쳐서 나오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찾아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여세요. 나 베드로예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사도님 잠깐 기다리세요. 문 열 생각도 못하고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다들 그래요. 너 미쳤다. 너 헛것 봤다. 베드로의 영을 본 거 아니냐. 여러분, 지가 기도해놓고 지들이 기도해놓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갖고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믿어야지. 근데 그때서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자식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되신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으로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합 아닙니다. 우리는 나 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가운데는 늘 나 혼자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 승리 거두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비틀비틀하는 것은 왜인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맡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지하여 독생자마저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좋고 생명이 된다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여 기도하지 못했고 아버지 믿음으로 맡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크게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요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공기적인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재물보다도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세력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보시고 이 시간 나선 예수 이름을 명하니 모든 육신을 고침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영역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깨도 우리의 허리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야외 아파되신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치료하는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을 중앙에 내어놓고 늘 강도를 고백하며 주께서 고쳐주셨다. 주님 솔직히 말씀은 아버지 그대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건강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건강한 몸을 거두시는 내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제대로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 주여 우리가 진정 행복한 자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아버지 참으로 귀한 자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